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우리의 권리를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는 또 각자가 지방자치제니까 각자가 속한 지방의 시민으로서 구민으로서 동민으로서 필요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정체성의 전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 사람이고 저는 또 구리 시민이죠. 구리시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구리시에서 거주를 더 오래 했기 때문에 구리시가 제 고향 같아요. 그래서 구리시가 주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고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구리시를 상대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이제 확실히 좀 알아라. 너희는 누구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죄 씻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죄 씻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구인이 아니다. 우리는 지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권이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 또 산마교회로 계시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뭘 취득하냐면 시민권을 꼭 취득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혜택과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읽은 본문 중에 17절을 그 앞으로 가서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7절을 통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바울이 부르는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고 공동체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와 구분을 하고 있냐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서 보라. 너희는 우리를 본받았고 또 구별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를 본받은 너희들이 그들의 삶을 좀 보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누차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우리와 구별된 자들이 있는데 그 구별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눈여겨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제가 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길 가운데 나의 길도 있으니까 여러 길 가운데 나를 선택해라가 아닙니다.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두 개라는 거예요. 여러 결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결론 중에 하나니까 너희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길이 딱 두 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오라고 하는 그 길은 그 끝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 그들의 인생의 끝, 그들의 삶의 끝이 뭐냐면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이 그들의 신은 배다가 뭘까요? 우리 지난주 본문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들은 그들의 신이 누구냐면,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누구를 섬기냐면 자기의 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심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는 뭐죠? 우리가 숭배하고 따르고 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마침이 멸망인 그들의 신이 누구냐? 자기 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너무나 확연하게 그 삶 자체가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제가 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면류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만남을 갖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어떤 면류관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면류관. 너희가 구하는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하는 면류관과 사람이 구하는 면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옛날에 그 과거를 보면, 과거 급제하면 자기 동네에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요? 머리에다가 뭘 꼭 쓰죠. 쓰고 등장을 아주 멋있게 하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가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면류관이 뭐냐? 그들의 영광은 무엇이냐? 부끄러움 안에 있다. 죄된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주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면류관이, 그들의 영광이 뭐냐면 부끄러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제가 자꾸 지구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가장 적절해요. 지구인은 뭐를 위해서 살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하면서 살까? 무엇을 누리며 살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와 지구인과 차이가 뭐냐?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 다음에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처럼 어떻게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했는데 이 살아남을 경험한 다른 타인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서 예배드리다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유두고도 살아났잖아요. 그들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지구인들은 그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구인의 양식이 뭐죠? 지구인의 양식. 지구인이 살 수 있는 방법? 지구인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뭐 우리는 쉽게 밥 이러지만 저기 바다 건너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빵 이럴까요? 뭐 스파게티 이럴까요? 지구인은 지구에서 생산되는 걸 먹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누룽밥을 먹었어요. 누룽지를 끓여서 누룽밥을 먹고 그리고 각종 영양제를 먹었어요. 제가 코피가 자주 나요. 오늘 아침도 준비가 좀 늦었어요. 코피가 나서.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를 짖어라 그러는데 제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비인후과 가서 뭐 하면은 코피가 안 난다고 하는데 가는 게 무서워갖고 제가 그래 그럼 차라리 영양제를 먹자. 그리고 영양제를 오늘 먹고 나왔는데 지구인은 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나는 걸 먹어야 돼요. 우리 아직은 이 육신이 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생산되는 걸 먹어야 돼요. 그 땅에서 공급하는 걸 먹어야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국은 땅의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시들고 썩고 상하고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들어 갑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다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금식할 때 보니까 주름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은 계속 생길 텐데 다이어트까지 하면은 주름이 더 많아지겠다.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합니다. 제가 이 지구의 법칙에 완전히 순응되었기 때문에 지구의 법칙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은 공급되는 것이 달라요. 하늘의 시민은 어디서 공급돼야 돼요? 하늘에서 공급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나라는, 내가 속한 나라는 하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먹는 양식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누리는 것도 다를 것이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무엇에 의하여 사냐면 지구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구인은 밥 먹고 맛있는 걸 먹어야 살지만
이 땅에서 주는 것을 흡수해야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은 성령이 채워져야 삽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원동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정말 잠자는 시간이 적은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건 그래도 뭔가 먹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르게 많이 먹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12시 넘어서 1시 됐는데 점심 먹고 어제 신방 가서 점심을 먹고 아무것도 12시까지 안 먹은 거예요. 그걸 사실은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아침에 얼굴이 통통 부었더라고요. 아니, 저도 지구인으로서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이제 볼 것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밀근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두었다는 것은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지구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아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인이라는 걸 알아요. 또 교회를 일생을 통해서 교회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길 가다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거쳐 갔습니다. 또 그 가정 안에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지구인에게 들어있는 하늘의 속성, 그게 뭐죠? 영입니다. 영. 이 영은 지구인으로 살고 있지만 지구 안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향을 받는 게 우리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신이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터치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빈자리 몇 개 없잖아요. 모여 있습니다. 큰 교회는 수십만 명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내 안에 있는 영을 성령께서 오셔서 터치하셔서 믿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 작은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세요. 뭘 하시는 분이냐면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그래서 집에 가면 도포하고 막 이렇게 훈장 선생님 모자가 있어요. 모자라고 그러나요? 전문 용어가 갓이요? 갓?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한문을 가르치고 그러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셔서 몇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도 가봤지만 안 믿어진다. 믿는 것은요,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늘에 속한 속성인 내 영을 하나님이 터치하셔야만 믿어집니다. 구원은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그렇게 획득이 됩니다. 믿어지면. 그런데 그렇게 믿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인으로 태어났다고 점점점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아기 때는 모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죽을 먹든지 무엇인가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시민권은 획득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권리를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타향인으로서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공급받는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누구랑 똑같이 살아요? 지구인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지구인처럼 땅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지구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을 때 지구인과 똑같이 세상의 것으로만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 열처녀 비유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10사람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지식으로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알았습니다. 등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등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구할 수도 있고, 등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석유가 그렇잖아요.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들이 자동차를 10만 대, 20만 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가 기름을 만들어요? 아니요. 기름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그러나 왜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으면서 세상 것으로만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지만 세상 것에 의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알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들림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열 처녀가 등불도 있고 불이 켜 있다는 거예요. 열 처녀가 다 켜 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뭐라고 말하냐면 꺼져간다. 왜 꺼져가죠? 기름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신 것이고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얻기 위해서. 그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해요? 가서 사와라. 이 처녀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자기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을 채워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라. 지구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그런 대가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은혜가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에 나오라 그러면 기도에 나오고 그러면 은혜가 충만할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연료인 성령을 받는 대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대가는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뻗땡기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에게 3월은 특별하다. 4년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강을 건너라. 그리고 3월에 시작한 것이 남편의 암의 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찬미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는 3월, 4월, 5월, 6월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10월 달까지 작은 방에 누워있는 남편과 침대에 누워있는 큰 딸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시로 결국엔 남편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3월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명령을 주셨어요. 제가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오고는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예전처럼 금식을 하라고 그러면 나 어떡하냐. 그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죠? 2017년 그것도 8월이었잖아요. 8월 한 달을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지금 전혀 못 먹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패턴이. 근데 뭐가 오고는 있는데 이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다. 근데 나 금식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3월 한 달 지나서 4월 9일까지 40일 철야를 명령하셨어요. 철야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교회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분기점.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실 때에는 완벽한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여기 혹시 공군 나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다 육군 출신이세요? 해군 있으세요? 해군도 없으세요? 다 육군 출신이세요? 그럼 분기점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분기점은 공군이 쓰는 군사 용어입니다. 헬기가 있는데 헬기가 이륙을 하면 자기의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요. 가다가 중간에 그 헬기가 예를 들어서 군인을 수송하는 헬기라면 군인을 수송하다가 군인들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낙하산을 이제 메고 있으니까 그런 군인들을 떨어뜨릴 최종 낙하 지점을 점검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이쯤 해서 야, 저기에다가 내가 군인들을 떨어뜨려야 돼 라고 헬기가 정지해서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그 장소, 또 내가 출발해서 최종 목표 지점을 가고 있는데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표 지점을 점검하는 장소. 그러다 보니까 뭘 점검하겠어요? 내가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그러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를 확인하고 또 급유를 받아야 된다면 급유를 받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장소가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하고는 좀 다르죠. 터닝 포인트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틀어서 가야 돼요. 그러나 분기점은 최종 목적지, 최종 목표가 되는 장소까지 완벽하게 도달하기 위한 도약입니다. 근데 이번 철야를 40일 철야를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월 1일부터 40일간 성전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지낼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먹지 않는 걸로 생명을 드렸고 그리고 작년에는 목산수를 받았죠. 제가 일반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반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목산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일반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쉼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사역을 해야 되고 여전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되고 저는 여전히 돌봐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12시에서 6시까지 저의 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또 한 번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그랬죠.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방법은 순종이다. 2015년 10월 3일 날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까지 저는 그저 교회에서 밥을 하는 사모였습니다. 성도 한 30여 명 남짓한 정말 캄캄한 지하, 불 끄면 빛이 안 들어오는 캄캄한 지하에서 밥하는 사모였습니다. 그게 2015년 10월 3일까지였어요.
그 날까지도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제가 무엇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그때 우리 큰아이는 너무 많이 아팠을 때였어요. 먹고 살 수가 있을까? 남편의 목회를 도우면서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남편이 떠난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이 4년 안에 있는 변화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16년, 17년, 18년, 그리고 19년 2월이죠.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하고 몇 개월 지난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대하여 함께, 며칠 전에도 찬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참 정말 가난했었다. 방 한 칸에서, 정말 어둡고 습한 방 한 칸에서 내 식구가 살았고, 찬미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우리 맨날 가스 끊겼었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변했다. 너무 큰 은혜다. 엄마가 맨날 은혜 하는데 이건 은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럴 때마다 예라고 대답했어요. 상황을 생각하고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지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연료를 저희가 부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분기점을 앞둔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인생에서의 분기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연료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순종되어지고 그것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 순종되어지는 예배. 내가 지구인으로서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그 에너지가 동력이 되어서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단양을 갔다 오면서 옛날 집들을 이렇게 봐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도시인들처럼 뭘 분양받고 무슨 사업을 확장하고 무엇을 이루고 어디 유학 가서 무슨 학위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저 그날 그날의 일을 하는데 그 해에 먹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냥 텃밭을 가꾸거나 그러면서 그냥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과 도시의 삶은 전혀 다르죠. 그러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이냐, 길이 다른 자들이 당하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다 놓고 쉬어라 그러면 저는 다 놓고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위해서 그냥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진중하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며 어디를 목표로 가고 있는가? 지구인으로서 지구에 속한 것을 날마다 추구하는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유하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의 이유가 뭐다? 사라질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이 나에게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 불안이 떠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무엇이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